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체프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죄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체 세례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개개개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배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했는데 그중 가장 큰 종교 절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아마도 매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었는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그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보시면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던 순례자들은 먼 거리에서 제물을 끌고 오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바칠 제물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합당한지 그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판단은 제사장들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아예 성전들에 제물을 파는 가축들이겠죠.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드립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제물들은 무조건 합격시켜줬던 거예요. 상인들은 이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수수료를 냈고 상인들은 질이 떨어지는 제물들을 비싼 값에 예배자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이런 것을 요즘 경제 용어로는 독과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독과점 기업의 이 질 떨어지는 제품을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사이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거죠. 또 다른 성전 청결 사건 기록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집, 예배의 집, 기도의 집, 거룩한 집을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돈과 물질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의 또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리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돈 버는 일 있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정부에서도 비영리 종교단체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교회가 비즈니스 같은 걸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이 끼면 이 교회의 순수함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땅을 사서 그 위에 3, 4층 빌딩을 짓고 1층과 2층은 상업시설로 임대를 줘서 교회 재정 수익으로 잡고 3층과 4층을 교회로 사용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럴듯합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준 게 참 고맙긴 하지만 그런데 돈이 끼면 누군가가 그걸 탐을 낼 거고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돈 가지고 뭐 적게 줬니 많이 줬니 이러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덕이 안 됩니까?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종교를 가장한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둘도 없는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느끼던 아주 친한 친구 사이들끼리 동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업도 깨지고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잃게 되는 경우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중간에 돈과 같은 이권 같은 것들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관계된 누군가는 그 이권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주관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성도들의 헌금과 도네이션을 통해서 운영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처음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 운영이 어려워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커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자체만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건물로서의 교회, 종교단체로서의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점점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주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종교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에서 교회가 더 중요해지고 어떤 목사님이 더 중요해지고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혹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더 커지고 또 어떤 교회 자체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는 누구든 언제나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금오리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 종교단체로서의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점점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높여져야 하고 더 주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